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대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가서 3년 제대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오는 평화봉사단원들을 가르치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망하라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책임자가 인터뷰하자고 하는 소식이 전해와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제 이력서를 보더니 신학교를 나오셨군요. 이제부터 당신에게 1분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 자랑을 하고 나가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군대 쫄병으로 3년 한 것밖에 없어서 실제로 자랑거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50초쯤 갔으리라 생각되고 10초쯤 남았을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I'm a Christian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나오면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제 어깨를 누르고 제 마음을 누르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봤을 때에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른 쉽게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good, full of the Holy Spirit and the faith. 그것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고 하는 말의 뜻도 있지만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나 착하다고 하는 말은 나와 이웃 간의 사이에서 쓰는 말입니다. 나와 옆에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고 착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진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돈독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웃 간의 사이가 진실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믿음이 깊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칭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왜 살기가 힘드냐, 이런 관계가 멀어질 때에 사람들과의 그 서로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헤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 부부간에 이혼하는 거라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세상에 이웃과 이웃이 헤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관계가 깨질 때에는 교회도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친구도 헤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지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럴 때에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are to be loved, things are to be used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 문화, 재물, 사물을 이용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약삭 빨아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걸 바꾸어 말하기를 Things are to be loved, people are to be used 그렇게 말합니다. 사물과 돈과 문화를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가 사는 이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신뢰성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 때에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제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을 왔을 때에 사석에서 신문 기자가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 각하, 같은 대륙인데 카나다나 미국과 같은 이 북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째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되고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아르헨틴과 같은 남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덜 잘 사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함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구함의 차이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20년에 구라파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을 향해서 왔을 때는 하나님 갓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또 골드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북미로 갓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은 갓도 찾고 골드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갔던 사람들은 골드도 찾지 못하고 갓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플리모스에 도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미국으로 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제일 먼저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맨 나중에 그들이 살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뭐 때문에 못 사느냐? 저는 뭐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산다 그러지만은 영어를 못해서 미국에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미국에 살기 싫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는 사람들의 신뢰성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LA의 다운타운의 버스 정류장에 경상도 할머니하고 미국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냐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게 저쪽에 버스가 오니까 경상도 할머니가 왓데이 그랬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계시면 죄송합니다. 왓데이 그러니까 미국 할머니가 왓데이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묻는 줄 알고 그날이 월요일이라 먼데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는 또 뭔데요 하는 말인 줄 알고 버스데이 그랬습니다. 저쪽에 버스가 오니까 버스데이 그랬습니다. 이 미국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러니까 저 할머니 생신인가 보다.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그랬습니다. 뭐 우리 그렇게 살아도 미국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한국에서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미국에 왔는데 뭐 아침 저녁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친정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친정어머님이 오셨다 그래서 일 안 갈 수 있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 밤중 될 때까지 일해야 되니까 어머니 미안해. 미국은 다 그래. 그런 부부가 딸 부부가 점심을 싸들고 나가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집 지키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온 그 딸이 엄마 오늘 어떻게 지냈어? 야 오늘 난 하나도 심심하지 않았다. 그 이웃집에 어떤 할머니 있지 않느냐? 그 할머니하고 오늘 하루 종일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고 잔디밭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지냈지.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 엄마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했어? 야, 그 사람은 그 사람 얘기하고 난 내 얘기했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교회에 오면 제일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부엌에서 접시 닦는 사람. 부엌에서 접시 닦는 여성교회 회원들을 상당히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 일을 대신하도록 하십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뭘 하러 가느냐? 이방 신상을 깨뜨리러 말하자면 종교개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마을의 추장쯤 되는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을 타고 마중을 나옵니다. 그때 마중을 나올 때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그 여호나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나를 향한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나를 향한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여호나답이 네, 그러하웨이다. 그렇게 대답하냐? 그때의 예후 장군이 하는 말이 Give me your hand.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진실성을 볼 때에 그 진실성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셔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진실한데 나를 향한 네 사랑도 진실하냐? 너를 향한 내 믿음이 진실한데 나를 향한 내 믿음이 진실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 그분이 대통령이고 남북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흑인 노예 해방 운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느냐면 1852년에 해리엣 스토우라고 하는 흑인 여인이 쓴 책을 읽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러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국에 계실 때에 한국말로도 번역됐던 Uncle Tom's Cabi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이슨 헨슨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의 흑인들에 대한 불공평하고 노예적인 생활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책을 본 에브라함 링컨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해방시켜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쟁이 끝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그 스토우 여인을 불러댑니다. 그 여인이 백악관에 왔을 때에 악수를 하면서 여사님, 내가 그 책을 읽었을 때에는 스토우 여사는 아주 강직하고 아주 우람하고 씩씩한 그러한 여인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보니 여느 여인과 마찬가지로 가냘프고 연약하고 아름답군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스토우 여인이 말하기를 대통령 각하, 이 책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빌려서 내 손을 도구로 해서 그 책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토우 여인은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말하기를 대통령 각하, 그렇게 어려운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기에 장군 같고 씩씩하고 늠름하고 한 그러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고 보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몸이 가냘프게 훌쭉하고 키만 큰 그런 링컨,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링컨 대통령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사님,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셔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스토우 여인이나 링컨 대통령이나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가대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찬송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 같은 지휘자, 반주자를 세우시고 해서 성가대를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음성은 여러분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예배에
찬양하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예배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 내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그 성경 구절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고 제 삶에서 정말로 큰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식들이 생각할 때에 부모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되면 안심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어디로 떠났다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하면 무엇을 하든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헛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도의 칼카타의 남부에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지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 험악한 지역에서 87세를 일세로 하면서 그 지역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하면 머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그분에게 해줄 일이 뭐냐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1979년 노르웨이 오슬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여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게 될 때에 그 예식장에 들어오는 테레사 여인을 보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랍니다. 그 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몸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씩씩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이었는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은 금방 날아갈 것 같은 허약한 그런 모습을 한 여인이 꾸부정거리고 들어올 때에 모든 사람들은 감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식이 끝났을 때에 테레사 여인에게 가서 기자들이 묻기를 여사님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나라 알바니아를 떠날 때에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인도로 보내는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내 어머니께서 내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테레사야, wherever you may go, whatever you do. 테레사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living life holding Jesus' hand. 예수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치면 너는 죽느니라. 그런 말씀해 준 그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은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또 한 번 미국에 와서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고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그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 위대한 제자여 참으로 수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얻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말이 오늘 그 읽어드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3년 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나를 부를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고 했던 예수님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3년이 지나는 세월 속에 내게 얻어지는 것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예수님 내 손목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늘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도 나와 같이 앉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거기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들의 그 따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29절에 내 이름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난 것이 있으면 그 손해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내 형제나 부모나 이웃들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은 것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못 살게 된 것이 있으면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many times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에 100배, 100배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여러 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 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육적인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프라이트로 제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의 의미를 주고 생의 용기를 주고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얼마가 되었느냐 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하나님을 제일로 하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는 축복과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때에서 오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함께 하시는 데서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후에 주님의 귀한 영생의 자리에 함께 임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